찬미 예수님. 나온다. 반갑습니다. 아따 뭐 되게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뒤에서 저 카메라 설치하는 동안 뭐 얼마나 줄줄줄줄 나오는지 참. 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마주누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저 옛날에 요 동네 살았어요. 네, 저 동수 아파트 살았어요. 그래가 여기서 견진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능인중학교 댕기고. 네, 이 동네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벌써 언제쯤이고, 그죠? 제 고이마 적어도 20년 넘었다. 이문희 대주교님한테 받았는데, 여기서. 그때는 이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아직도 새 건물 냄새 나는데? 예, 좋네요. 자, 시작 기도 마치고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현대백화점에 있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저 청도 저 코미디 타운이 딱 하던데 그거 가시면 있어 끼고. 오늘 여기는 뭘 보러 오셨습니까? 예. 성경 말씀 배우려고 예. 저 보러 왔어요. 예. 자, 보이소, 자. 실컷 보이소, 막.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가, 갈수록 제 복음의 진실성이 점점 이 유명세로 인해서 훼손되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가긴 가겠어요. 그죠? 늘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서 궁금해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한다 하면 정말 말씀 듣고 싶은 사람만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일어난 똑같은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함구령을 내렸어요. 조용히 하라고. 왜? 아니 좋은 일 하는데 왜 못 알립니까? 아니 당신이 사람 치유해 주잖아요. 그거 왜 알리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로 찾아오는 사람들만 늘고 실제 예수님이 하려는 일, 의도하는 일 자체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라. 이거는 성당도 마찬가지라요. 성당 다 예수님 보러 온 줄 아십니까? 아니라요. 성당 있긴 해. 그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몇 명하고 인맥 딱 맺어놓으면 내 앞으로 할 일에 도움이 꽤나 되는 게요. 그래가 레지오도 들고 그래가 활동도 하고 그래가 다단계도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나 많이 봤어요. 성당을 다 순진한 마음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아무 주목을 못 받으니까 성당 와서 봉사 좀 하고 신부님 잘 알아놓으면 그거로 인해 갖고 그 아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가 재밌게 살 수 있으니 현세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이래 운을 띄어나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베드로의 첫째 서간 1장부터입니다. 요 표시해 놨다요. 예? 아유, 우리 선녀님이 섬세하시네. 예? 물도 요래 탁 놔두고 요래. 예? 자. 인사부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다르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 동네에서 좀 살았는데 내가 고기도 이마이 잡고 저마이 잡고 그랬는데 내가 비록 어부지만서도 내가 가진 배 사공들이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 말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영예가 되는 말인 거죠. 우리가 왜 세상 안에서 다양한 영예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영예는 뭘까요? 어떤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에게는 영예를 받는 지점이 됩니다. 어떤 콩쿠르를 몇 번이나 했고, 어떤 콘서트를 했고, 어떤 규모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승리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영예를 주는 그런 핵심 요소가 되죠. 형제님들 중에는 지가 술 얼마나 많이 먹고 잘 먹는지가 영예의 근거가 되는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 술을 줬는지, 저 뒤로 얼마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걸 집어였는지, 그딴 거를 딱 얘기하면 주변 형제들이 어머야 그런 것도 있나? 아이고 그거 맛있겠네. 그거는 한비 얼마고 그렇게 쌓이긴 해. 그게 재밌어 갖고 갈수록 더 맛깔난 술을 사 먹고 앉았다. 정신이 뻥 찌는 줄도 모르고 성경에서는 술을 피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모든 방탕이 그리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하는데도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그런 무절제와 무감각함.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드세요. 하지만 절제와 더불어 드십시오. 근데 절제합니까? 어디서부터 절제인데? 마누라가 싫어하면 무절제라. 아니 뭐 마누라가 남편이 밖에 나왔고 맥주 한 잔 딱 하고 곱상하게 들어왔다고 당신은 말이지 그래 또 술을 먹고 들어라 하는 적 있습니까? 없어요. 술을 뭐 막 고주망태가 되고 해가 까불어갖고 혹시나 주변에 부끄러운 일 하고 들어오진 않나 걱정이 그리 돼 있긴 해. 난리를 피우는 거지. 아닌가? 내가 자매님이 안 돼봐가 자매님 속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예스러운 일은 단 하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죠.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왜? 벌써 대답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자식들한테 야! 이번에 겨울에는 추워 죽겠는데 요 스카프 요 이쁜 거 새로 나왔는데 그거 안 사주라! 하고 난리를 피운 어르신은 왜 그랬을까? 그 스카프가 자신을 대변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외모, 장신구들, 화려한 옷들, 그런 것들이 자신을 다른 이에게 내비친다고 믿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내가 얼마나 그분의 직분에 충실하고 그분을 따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까요? 물론 지금의 이 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정말 본질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한 그 복음 선포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왜? 뭐가 가까이 왔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열매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서도 낸자 하늘나라 가거들랑 내 기억해 주세요. 물론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 그죠? 내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집에 더 가는데 교통사고 깨 나가 갈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 돼요 사람이. 뭐 지 안 된다 하는 게 다 안 되고 지 된다 하는 게 다 되나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우리가 현세에서 늘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뻥찐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냥 아이고 막 현세는 지어부 죽겠다. 아이고 나 저것만 쳐다보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미래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더 적극적이고 신실하고 신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엉뚱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래 얘기합니다. 아마 하느님 자비하신데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느님 용서는 해주시는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그 회개를 위해서 교회가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를 사랑한다고 24시간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고을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머물고 그 다음날 또 머물렀냐? 아니에요. 어쨌습니까? 나오면서 대십니다. 털. 여러분한테 묻은 먼지까지 털고 간 게 알아서 하소. 내는 가네. 간다. 여는 분위기가 너무 딱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막 뒤에 이 콘도 있지 막 하이게네 막 엄숙해. 딴 데 가면 어르신들이 재밌을까? 가고 하는데 여는 좀 웃다가 교양이 있어. 예. 좋니다. 교양이 있어가. 이게 한국 사람이 문제가 이거예요. 웃기만 웃으면 되잖아. 맞죠? 슬픔만 울면 되잖아. 근데 거꾸로 해. 웃긴데 참는다. 또 슬픈데 에이 하고 앉았다. 눈물 말놓는다고. 그카에 암이 걸리요.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환경적으로는 이 건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병원 가보 있어. 몇 분이나 기다리노? 10분 기다리나? 금방 자기 차기 돌아오고 다 해요. 탁탁탁 돌아갑니다. 관공서도 그렇고. 근데 암은 더 많이 걸려. 왜? 속에 억눌러 놓은 게 많아요. 그걸 또 표현도 뭐 하잖아. 자식들 속을 얼마나 썩었는데 내 집에 돈도 많고 아파트도 잘 살고 평수도 넓고 뭐 가진 거 아쉬운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놈의 썩을 놈의 자식들이 속을 얼마나 썩었는지. 그런데 그 얘기를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뭐해? 와, 내 친구들 내 다 잘 사는 줄 아는 기라. 쪽팔려야 그 얘기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빠가 일주일 누워 있었는데 자식들이 한 놈도 전화도 안 통화 안 하네. 이 썩을 놈들이. 아니 그 놈들은 진짜 썩을 놈들이에요. 실컷 공부시키 나가고 의사 만들어 놓고 판사 만들어 놨디만 끼고도 안 해. 뭐 안다고 의사 됐습니까 그러면? 저거 잘 살라고. 그래 그걸로 만족하면 다행인데 부모는 속이 썩나지. 내가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그죠? 투자를 얼마나 했는데 이놈 손들이요. 어디다 투자를 했는지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투자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늦었어요. 그래 내 왔잖아. 투자금 회수하려고 왔잖아요. 그럼 뭐 회수할 낀데요? 뭐 여러분 쌈짓돈 그거 짜들 그거 얼마 한다고. 됐다 차가쁘라. 제가 회수할 건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느님께로 돌이켜지는 것. 베드로 사도는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가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타니아에 흩어져 나그네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선택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자주 나와요. 우린 선택받았을까요? 네, 선택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응답하고 있습니까? 글쎄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하신 분은 자신 있게 네 하셨으니까 계속 네 하세요. 왜냐하면 제베데오의 두 아들도 저가 뭔 소리를 한지도 모르고 너가 이 잔 받을래? 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잔이 이 십자가 어딨노? 요 잔일 줄이야. 잔 받을래? 했더니만 예! 아이고 주님이 주신 잔이끼리 황금자이고 그 안에는 막 맛깔진 포도주가 들어있겠지. 꼴락꼴락꼴락꼴락 마주왕인가? 뭔가? 백포도주인가? 적포도주인가? 순환의 잔이었던 거예요. 피의 잔이었던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피의 잔이니. 그러니 너희도 이 잔을 먹고 너희도 똑같이 피를 쏟아라. 수혈하라는 게 아니고 피를 쏟아라 가있길래 수혈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타인을 살리는 나의 고통.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매달렸습니까? 자기 대출금 갚으라고. 야, 내 그 빚은 못 갚게 했으니까 내가 대신 네 대신에 형을 살아줄게. 대신에 그 빚 갚은 걸로 하자. 그거 하려고? 자기 대출금 갚으려고? 아니죠? 왜?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니 하려고. 당신은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하고 맑았어요.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근데 당신이 그만한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 고통이 누군가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님들이 젊은 시절을 온통 할애를 해서 자식들을 살려놨어. 근데 이 살려놓은 게 외적으로만 살려놓은 거야. 돈만 갖다 지준 게야, 그 입에. 그래, 학교 보내놓고, 막, 머리는 학식 집어넣고, 돈 집어넣고, 옷 잘 입히고, 먹을 거 잘 입히고, 엄마는 구석대에 앉아갖고, 막, 남은 거 찌끄레기 좀 줘서 안 먹고, 자식은 막 쌀, 이밥, 고깃국 끓여갖고, 갖다 바치고, 그렇게 놨더니, 막, 이놈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이놈들. 썩을 놈들이. 왜냐면 그 놈들은 진짜 썩을 놈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썩은 문드러질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거 다 썩을 거예요. 마음에 양선함이 없고 마음에 존엄함이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는 존재들은 썩어집니다. 우리 제수율란 뭐라 합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가들은 그걸 기억 안 해요. 지가 이 지상에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나가 벌써 70인데 아직도 화장품 좋은 거 찾아다닌다. 화장품은 그냥 얼굴이나 안 트게 그냥 바르면 되지. 멋을 허여이 발라가 막 시허여 해가 입술은 뻘가이 해가 막 기신맨 키로만 해가 이래 돌아다닌다. 아이고, 얼마나 젊어지고 싶은 동 그 욕구가 나중에는 썩어질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하고 왜 싸웁니까? 왜냐하면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에요. 내가 뭐든지 제일 잘하면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지 하는 거 하면 돼요. 근데 누가 싸우려고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아이 쌤나 씨, 내가 원래 제일 예뻐야 되는데 왜 저 여배우가 더 예쁘지? 쌤나. 그래, 그런 여배우들이 정상의 자리를 잠깐 차지했다가 이제 내려오고 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형 중독 걸리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새로운 여배우들은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지는 이제 40, 50 돼가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니까 뭐 하겠어요? 쭈글해진 거 피하지. 보톡스 맞고 입수구리에 뭐 집어여가 두통을 만들고 이마는 요 째가 올리붙이 갖고 주름 없앨락 하고 하이기네 얼굴이 더 이상해져 이래. 아이고, 언제 철들한 거예요, 그죠? 예? 하느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는 이는 자신을 선택에 포함시키는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아도 응답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받은 그 훌륭한 초대장을 무시하고 최근에 새로 산 소 보러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본질적인 초대, 이 잔치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두산성당에서 뭐 한다 하면 두산성당 신자들이나 관심 갖고 있다가 쪼르륵 쫓아갖고 맛있는 거 좀 먹으면 돼. 또 뭔가도 상관없어. 맛있는 거 덜 먹고 말지 뭐.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잔치를 만들어놨고 누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초대한 겁니까? 하느님이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하느님 밖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초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전히 지상에서 얻은 어디 좋은 데 없나? 어디 이건희 회장이 다시 살아나왔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몰라요. 뭐 죽은지 살았는지 뭐 아무도 모르지 뭐. 언제 내 그 자리에 한번 초대 안 해줄라나? 어느 분이 나를 좋은 자리에 초대 안 해줄라나? 어느 술자리 좋은 데 없나? 이런 거나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초대를 도외시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존재하고 선택에서 배제된 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선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은 모든 일을, 심지어는 길거리에 나가서 절름발이, 장님, 소경, 소외된 이들 다 불러온다 했어요. 초대는 다 받았어요. 우리는 사실 이미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중동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족보 속에 포함이 되나? 뭐 우리 조상이 다윗이가 아니에요. 저는 마가라. 예? 저는 마가예요. 맛이에요. 저는 다윗, 뭐 이스라엘 이런 거 아니에요. 세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지. 요셉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은 것 뿐이지. 우리는 이방인인데 벌써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 못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주무신다 슬슬. 내가 너무 지읒게 하나? 노래 좀 할까요? 붙잡아 내 뒤를 꼭 잡아. 여는 이 분위기 아닌 것 같아. 내가 재밌게 하면 죄스럽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막 이런. 뒤에 이콘 같아, 이콘. 저 신부 얼마나 잘하나 안 보죠. 야, 앞에 몇 분만 열해 울 거야. 뒤에 한 얼굴 안 보였어.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평일미사에 미친 듯이 나오고, 제가 미친 듯이 나온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쪼개서 미친 듯이 나오니까. 하느님이 일과를 주십니다. 일과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내 직무. 여러분은 평신도고 저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로서 당연히 여호와가 강의를 해야 되는 기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이니까 시간이 이제 많잖아. 왜?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 이제 누리세요. 그 누리는 일환이 바로 이런 성경대학에 오는 거고 평일미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거룩해지겠다고 미친 듯이 평일미사에 쫓아 나오는 거예요. 뭐까지 하면서? 자기 가족과의 시간까지 소비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분별력 있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한다는 거죠. 막연히 거룩해진다는 것을 추종하다가, 뱁새 알죠? 뱁새, 참새. 이런 참새가 황새 있잖아요. 황새 쿵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황새 쫓아다니면 왜 됩니까? 가래가 쪽지죠. 피가 찔찔 난다 할게네.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세상에 어느 누가 지금 단위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단숨에 올라가면 되지. 근데 내가 한 3살 빠기 애기야. 하고 앉았는데 이 단이 있으면 절대 못 올라가죠.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 하나 들고 와야지. 요 중간치 높이 거를. 그러고 나서 그거부터 밟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단위에 올라설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밀어붙이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마예요. 사탄이 우리를 밀어붙여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인 되세요 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내가 왜 그래 됩니까? 돼야 돼요. 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성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왜 안 된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성인에 대한 기준점이 이마한데 뭐. 성인 가면 막 매일 평일미사 나가고 하루에 영성체 2번까지 허용된다 카이 오전 오후로 평일미사 땡기고 전대사 안 빠져먹고 판공 안 빠져먹고 성사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그래 갖고는 거룩함에 가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방향 자체가 틀려 먹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 감각이 없어요. 이 감각이. 우리는
거룩하다는 율법적 요소를 충실히 따라서 거룩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레지오도 뭐 하고 천차주에 하고 어느 뭐 꼬미시움에 가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또 꾸르실리오도 갔다 오고 에미도 갔다 오고 뭐 신학대학에 사는 강좌도 4년짜리 듣고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일자 무식한 할머니 한글도 못 배웠어. 젊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가 아이고 내 아는 거는 신부님이 옛날에 우리 집에 잠깐 들으셔가지고 성호경 가르쳐 준 것밖에 음심도 하고, 이 할머니는 성호경 하나나 더 긋고 길에 나간다. 그럼 나가면 뭐 하는데, 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저 콩나물 팔고 앉았으면 콩나물 사준다. 깎지도 안 하고. 와, 저 살기는 뭐 잘 사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니까. 꼭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아세요?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 갖고 20만 원짜리 옷 살 때는 아이고 얼마 안 하네 사놓고는 시장 갖고는 얼마나 깎아 쌌는지 그 쫄랑 맥백은 줘놓고는 그것도 몇 개 더 집어 온다고 주머니에 넣고 하다 쪼잔해. 아이고 네 짠내가 펄펄 나더라. 짠돌이가. 그런 사람이 있어. 뭔데 빠졌어요. 그런 사람이 백날 평미사 나오고 백날 판공보고 해보이소 백날 전대사 받고 하늘날 가지 싶어요. 속에 탐욕이 그득한데. 자, 다시 얌전하게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끄는 방향,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그 성령은 불어올 때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은 어느 틀에 갇힐 수가 없어요. 새장 안에 새를 가다 놓으면 그 새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는 원래 날아다녀야 새니까요. 오 새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그게 이쁜 새잖아. 그걸 억지로 가다 놓으면 가가 새장 안에서 노래한다 하죠. 노래 안 합니다. 비명 지르고 있어요. 살리도! 꺼내도! 살리도! 니 무서워 죽겠다! 하는데 우리 듣기로는 가있기는 어머야 노래 잘한다 하고 앉았지. 아예라 새가 극하고 앉았겠습니까? 두려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내 꺼내도! 좀 꺼내도! 극하고 앉았어요. 성령은 가둬버리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야 해요. 성령이 활동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주변에 맺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하느냐. 그가 맺는 열매를 봐라. 그걸로 알 수 있다. 그가 주변에 진실과 온유와 성실성과 기쁨과 희망과 그런 열매들을 막 쏟아내놓으면 그 사람은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 주변에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험담과 증오 같은 게 계속 나오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리 미사에 열심하고 아무리 전대사를 몇 번이나 하고 아무리 옛날에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갔다 갖고 거기 전문가가 돼 있더라도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모르겠습니까 아직? 알았습니다. 되십니다. 디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그렇게 거룩해져서 거룩해지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된 지도자가 분별이 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던 거짓 예언자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분 안에서 진짜 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이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표처럼 구호처럼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말처럼 느껴졌다면,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를 내어 맡기고 나면 이 길 말고는 없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십자가만 빼고 딴 건 다 할게요. 딴 건 다 해. 실제로 다 해요, 그 사람. 왜? 자기가 한 만큼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해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내가 키를 쓰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몫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게 아는 분은 알아요. 이거 해본 분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하는데 자식들은 오히려 더 냉담하잖아. 그게 십자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어도 안 집니다.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너희에게 인사를 해주는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받을 상이 뭐냐? 그건 세속의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올바로 받게 되면, 그리고 또 그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는 정결하게 돼요. 죄 씻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한테 턱 믿고 맡기면 돼요. 막 씻가지고 있어. 얼라가 왜 지가 샤워실 들어가고 떼수건 찌고 비누 발라가 싹싹 밉니까? 5살짜리가. 죽어도 뭐해요? 그럼 가는 뭐 하는데? 엄마 찝찝해 하면 엄마가 데리고 목욕탕 들어갑니다. 그렇게 씻으면 돼요. 근데 이 한국의 신자분들은 이 옛날에 마치 유대 사람들 같아요. 씻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야. 녹그릇도 씻고 잔도 씻고 접시도 씻고 자기 더러운 것도 씻어내고, 그러니까 자기 죄만 계속 생각하면서 혹시나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가서 고해를 해야지. 아이고 인자쯤이면 총고해를 한번 해가 샤워를 해야지. 미친 듯이 그렇게 샀는데, 자, 문제는 뭐냐? 샤워하는 시간에 내가 시간을 쏟는다고 사랑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씻는데 정성 들인다고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양손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긴 해. 하도 씻어나가. 근데 그 깨끗한 손으로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일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 아이고 막 성당에 행사 없나? 행사 가갖고 일은 잘한다. 책상 깔고 의자 깔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다 보상받습니다. 그래, 일 열심히 하고 나면 신부님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베드로 형제 수고했네요. 어디서 한잔 하시도. 한잔 하면 끝이지 뭐 그걸로. 성가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보시다. 노래 막 성탄 또한 막 열심히 준비한 노래 했다. 그러고 나면 신부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쳐주시다 여러분 하고 박수 와. 그러고 나 성당 끝나고 나서 자 이제 또 회식 가시다 하고 회식하고, 성지순례 가시다 성지순례 데리고 가고.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순환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는 어딜까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네,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제가 나오는 거 저도 제 방송을 보거든요. 사투리를 얼마나 쓰나 이런 거 봐야지. 오늘도 많이 잘리더라 중간에. 사투리를 얼마나 썼는동.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그거를 잘 챙겨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넘어갑시다. 일단 희망에 대한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편지를 적으면서 제일 처음 하는 일종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우리 아버지가 찬미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향하면서 아버지를 가리켜도 큰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본연의 위치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현실은 어떤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느님이 내 밑에도 있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아니라고 해. 자,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수능 날이었습니다. 성모당에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주차장이 가득하고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오늘 몇 명 할게. 뭐 딴 거 안 봐도 돼. 주차장이 흘비납디다. 저거 필요할 때만 하느님 쭉 짜고 찾고 감사하러 오는 놈은 한 놈도 없어.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느님을 써먹으려고 하지 하느님의 뜻을 좇아서 나를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걸 상기시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찬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빕니다. 우리의 첫째 청원도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덜 죽으려고, 더 늦게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길을 씁니다. 심지어 옛날에 미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지하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냉동 창고 같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단 자기 몸에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부동액을 주입을 해요. 그리고 급속 냉동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아직도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얼났는데 놓고 칠 뭐예요? 얼났는데 급속 냉동까지는 가능한데 이걸 녹이는 순간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는 기술과 더불어서, 근데 왜 자기를 얼렸겠습니까? 불치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치료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얼라놨는데 못 녹이고 이제 못 녹이는 거야. 몰라, 왜 얼란고. 정전 안 되기만 바라야지. 그죠? 정전돼가 냉장고 더 끄지 마라. 큰일 난다. 어쩌면 벌써 옛날에 다 꺼졌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후손이 아무도 안 남아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사람이 없이 그냥 얼라나시 잘 보관해놨습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광고만 하고 그렇게 하고 살겠지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아요. 지금 나 죽을 건데? 그렇죠, 죽죠.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육으로는 아무리 노화가 진행되고 아무리 이렇게 육적으로는 좀 뭐 불치병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살아있을 때 안 죽으면 그 사람은 계속 사는 것이고 죽고 나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뭔 소리 하는, 무슨 약 파노 한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죽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는데도, 자기 몸이 쌩쌩한데도, 머리는 막 샬랄랄랄라 해야 생머리에 막 화장은 또 뭐가 채야 막 피부가 팽팽해 팽팽. 그런데도 속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세상적인 물질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죽여가는 이들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싸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속으로. 속이 조용한 날이 없어요. 시끄러워 죽어. 좋은 게 있어도 즐기지를 못하고 나쁜 게 있으면 그 나쁜 게 확장시켜가지고 하루 전체를 망쳐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새치혈을 보면 압니다. 하루 중에 어떤 말을 더 자주 하는가. 아이고, 내 열애라도 사는 게 어디고 하느님한테 감사할 뿐이지 하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아마야 너희나 기라갖고 왔디 막 반찬 이게 먹어? 아이고 자리 와 이래 딱딱하노? 아이고 오늘 와 이래 춥노? 오늘 와 이래 덥노? 오늘 와 이래 미지근하노? 그 새치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죠.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걸 줄 수가 없어요. 물이 있으니까 저런 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지지 못한 건 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증오, 원한, 억울함, 분노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좋은 걸 보고도 망쳐버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쁜 옷 입고 오면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매님이 이쁘네요. 아이 잘 어울립니다. 걔 좀 끝나는 일이잖아. 아이고 이쁘네. 이거 어디고 중국제 아이가 하고 몸때게 말하는 사람 있죠. 몸때 빠지갖고 아이고 씨. 그거는 겉으로 보기엔 일단 좋아갖고 좋다고 겉으로 칭찬해주는 척하지만 상대의 속을 상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몸때 빠진 사람이에요. 끄덕끄덕한다 어르신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은갑다. 아이고. 자,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건 아직 우리 손아귀에 들어있지 않은 건데 부모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유산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들은 유산 때문에 미친 듯이 싸우잖아.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소가리를 해. 내가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넷째가 참 못 살아. 그래가 좀에 더 주고 싶은데 그래갖고 살아있는 동안 좀에 더 줘놨디마. 야 아들끼리 싸움이 또 붙었는 기라. 근데 그거를 저거들끼리 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찾아와갖고 섭섭하다고 부모님은 또 사랑해로 그걸 했잖아요. 그죠? 안쓰러워갖고. 근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속 정신이 가득하니 그 꼴랑 유산 2억 농갈라 먹는 거에서 몇백 더 땡기겠다고 형제를 미친 듯이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자, 그러니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속재산을 갈망하도록 합시다. 네. 그게 뭔데?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구원, 그것이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하는 참된 상속재산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말마디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겠죠. 영원한 생명 안 기다린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는 기다렸는데. 나 기다렸는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한테 안 좋으면 안 기다리겠죠. 그죠? 영원한 생명도 질이 가지가지예요. 저 위쪽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저 아래쪽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있다 하긴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죽음이 인간적으로 공포감을 주긴 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죽기 싫어하고 이 현세의 쾌락을 조금이라도 더 땡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술을 먹고 계속 활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갈수록 망쳐가면서 오히려 현세적인 죽음은 더 당기고 있으면서 죽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술 먹고 건강식품 먹고 밥, 식이, 야식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지기고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겁니다. 왜? 영원한 상속재산을 찾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여기에 대한 갈망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맛깔난 음식을 봐도 적당히 먹고 맙니다. 그러면 뭐해요? 살 뺄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술이 있어갖고 친구들하고 모임 자리가 좋은 거지 술 자체를 취하려고 먹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취하지 않고 그 취해서 망가져가는 몸을 회복할 건강식품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현세적으로도 얼마나 유익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그 보호를 땡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금방 다리 수술을 받고 와갖고 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뼈가 부러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뼈를 이제 금방 붙였어. 겨우 몇 달 지나가 이제 기부스를 풀고 나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내가 여기 뛰어낼 수 있다 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얼마 전까지 그렇게 다친 그 상태와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으면 한번 시험해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응답받겠죠. 의사가 내 상태를 더 잘 안다면. 하지만 믿지 못한다면 애시당초 뛰지를 않고 그 뛰지 않은 만큼 내가 믿을 수 있었던 영역은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는 절대 저기 못 내려가는 겁니다. 감 잡으세요? 중간에 몇 번 잡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식이 고3이건 자식이 취업 준비를 하건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하느님은 당신 자녀를 보살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없으면 없을수록 뭔가에 기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는 그 존재가 하느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악마는, 다시 얘기할게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신을 뻥찌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이 올 때마다 잠이 오게 만들어요. 왜? 애시당초 자버리면 아무것도 못 듣잖아.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애시당초 그 씨앗들은 심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딴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느냐? 귀담아 들어요. 어디 가면 술을 싸게 먹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좋은 모임 자리가 있어서 내 쾌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오히려 더 잘 들어요. 그땐 더 잘 깨어 있어. TV 화면에 먹을 거 나오는 소개 프로그램 나오면 생생하게 보다가 왜 채널 돌리다가 가톨릭 평화방송 나오자마자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증언은 신뢰도에 따라서 확신도가 달라지잖아요. 초등학생이 오빠 될 수 있어 하는 말은 안 믿어도 돼. 신뢰도가 별로 없어. 그런데 삼손 같은 사람이 떠가고 네 들어줄게 하면 언제라도 나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을 못 믿는데 무슨 말을 믿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믿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요래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예요 하는 말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일 것 같아요? 모든 광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입니다. 아우디 세단, 샤라라라, 이 차 타니 너무 좋아요. 무슨 화장품, 어머 이 화장품을 바르니 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음식 광고 있잖아요. 모델들이 호리호리한 모델들이 그 초코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코바 그걸 우쩍 씹어 먹으면서 맛있다 하지요. 컷! 타는 순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예요. 그 칼로리 다 소비했다가는 팅팅해지거든. 그럼 광고가 안 들어오거든. 여러분은 이미지들에 속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는 속을 이유가 없죠. 원래 몬신기시예요. 내가 인물이 반반하고 막 정우성맨키로 이래 좀 생기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이랬으면 말씀은 뭐 둘째치고 얼굴 보러 많이 올기라요. 근데 이래 몬신기 낫이 그래도 말씀 들으러 몇 명 와. 요새는 인기가 좀 있어갖고 그 지명도가 높아져 보갖고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또 오기도 하고. 자,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확실하게 읽고 있는 이 지상 생활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은 반드시 보상받는 슬픔입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실히 짚어줍니다.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금, 백금보다 더 비싼 거. 요새는 금보다 백금이 비싸다면서요. 백금보다 다이아가 비싸겠지. 근데 그 다이아보다 더 비싼 게 여러분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 안에 존재하는 믿음이라는 보석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멍청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제가 요즘 돌아다녀 보니까 멍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믿음인데? 자, 샬랄랄라, 샤샤샤, 샬랄랄랄라, 어이som, 자, 와! 하고 민다. 미있게 자빠지지. 나는 안 밀어요. 나는 그냥 곧게 얹고 말아. 곧게 얹고 마는데도 막 자기가 넘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현세적인 보상을 믿음의 근거지로 제공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왜?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순수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세 안에서 다시 보상받기가 힘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로 점철되고 십자가의 순환으로 형성화돼서 훗날의 부활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지, 이 지상 안에서의 어떤 치유나 회복이나 가정 불화의 다시 일치나 이런 것들로 보상받지 않아요. 그런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안 주어진다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자식들이 냉담을 해가 속을 미친 듯이 썩이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갖고도 하는 얘기가 딴 거 없어. 야, 아들아, 너는 하느님한테 다가갖고 너가 영혼을 좀 구할 줄 알아라. 그런데 그 아들이 끼고도 안 했어.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이 시작되면서부터 신자들이 찾아와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나는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머니 장례지 했다고 하고 기도를 하기 막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한둘이에요, 어디에. 계속 오니까 이 아들이 결국 그 앞에 무너진 거예요. 나도 이래 죽고 싶다. 엄마는 벌써 죽고 갔어. 엄마는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신앙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아름다운 시나리오죠. 예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사제로서도 몇 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지상의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서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니면 지닐수록 훗날에 받는 영예가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서 그 영예를 찾아서 난리북새통이에요. 누가 내 좀 예쁘다 안 해주나? 내 오늘 옷 새로 샀는데 옷 이쁘다 안 해주나? 일단 인간적 영예를 찾아서 온 동네를 헤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하느님에게는 역겨운 일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다가 하느님으로부터 진짜 백의 영예와 진짜 백의 그 칭찬을 받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와리 디노. 오늘 이 자리는요, 왠지 모르게 진짜 더 엄숙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성전이라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강당에다 준비해 주있어. 내가 깨춤을 좀 추구러. 자, 그래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예.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이 동네. 예. 저는 참 순진했었어요. 학생 때는. 그래갖고 세 군데밖에 몰랐습니다. 학교, 성당, 집. 고래만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성당에 오면서도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수성못에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놀 줄은 몰랐죠. 예. 지금 같으면 막 미친듯이 돌아다니겠는데. 하느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쏟아주셔서 그 존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길들 중에서 이 사제직 성소에 응답을 했고, 이제는 그걸
딴 길이 있겠습니까? 그죠? 걸어 나가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성소입니다. 다른 걸 절대 탐내지 마세요. 어머야, 내가 수녀가 되시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할 낀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녀가 됐으마 막 성격 괴팍한 수녀 원장이 됐기나 막 말 안 듣는 첫째 수녀가 됐기나 둘 중에 하나 할기나, 그러니까 그런 거 탐내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소를 확고히 하십시오. 다른 길을 절대 탐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한 뒤에 한 계단만 올라가세요. 한 계단만. 어제보다 한 계단 나은 오늘의 나. 그것만 찾으면 돼요. 율법적인 엄정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걸 개방하세요. 성령은 내가 오늘 남편에게 따스한 말을 한마디만 해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나는 남편한테 따스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싫어갖고 성당 핑계대고 미친 듯이 거기서 봉사하고 있지 말고. 감 잡히시죠? 왜냐하면 요래 가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당 안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케이스에는 남편 꼴 보기 싫어갖고 성당에서 밤 9시까지 일하다가 돌아오는 자매도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라는 걸 핑계로 그릇됨을 일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영역, 우리는 압니다, 사실.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어떤 것이에요, 그건.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만큼은 하기 싫어서 하기 힘든 일이에요. 뭐?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 거. 누군가에게 용서한다, 아니면 용서해도 한마디 하는 거. 아니, 길바닥에 뻗어있는 그 중풍병자 일으키는 게 힘들겠나? 아니면 나는 네 죄를 용서한다 하는 게 힘들겠나? 당연히 생병자를 일으키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편히 가거라 하는 말을 해주세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찾아야 하고 그 일을 하루에 하나씩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 없이 30년을 사는 부부를 봤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엔 특별히 더 극심해요, 그게. 저마다 다 바쁜 척해요. 하나도 안 바쁘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그 영역으로 여러분을 개방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자매님들은 제발 누구 험담 좀 하지 말고, 형제님들은 제발 술 좀 절제해서 드시고. 네. 잠이 많이 오시죠, 우리 형제님들. 네. 고마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